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어떤 사건이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적어도 두세 번째는 나오는데 오늘은 딱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본문 내용을 이렇게 흘러버려요. 왜냐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슨 특별한 교훈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흘려보내요. 근데 저는 평생 개척교회 목회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자, 성전세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성전세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수제자.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신이 많은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때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날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의 명을 쫓아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밤에 고기를 잡은대요. 흔하면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계속 그물을 내렸어요. 안 잡혀요. 이제 그물을 다 씻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던지라. 그래서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잡았어요. 자기들 베드로와 야고보가 같이 낚시를 고기를 잡았는데 다 할 수 없어서 다른 배까지 불러가지고 그때 고기를 잡았다. 기적이죠,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보면 보통 사람이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묻은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 보신 분이 어부도 아니신 분이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져라. 배가 고기를 그렇게 평생 잡아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잡은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주여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거 첫 번째 베드로가 어부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겪은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제 낙심해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어. 밤이 깊었어요.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안 잡혀. 저 무태에서 육지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를 했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래서 없나이다. 여러분, 없나이다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헌금도 있어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자녀들한테 학비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돈도 드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없나이다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이따만한 고기가 아주 엄청 큰 고기가 몇 마리요? 원하니 볼펜에 있어. 1, 5, 3 153마리를 잡았어.
베드로는 그때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벌써 뛰어왔어.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하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 물으셨네. 그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 사건은 베드로에게도 엄청난 큰 교훈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냥 가득 차게 부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우리 노인도 그리고 젊은이도 다 부흥해서 꽉 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또 이따만한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대요. 금년에 여러분들 153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은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 예,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안 냈느냐? 그래. 네, 예수님은 돈이 없었나 봐. 그거 보면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가난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성전세를 낼 돈이 없었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가라. 그러면 고기 한 마리가 물고 나올 거다. 그 입을 벌리면 거기서 한 세겔의 동전이 나올 거다. 너를 위해서 반세겔, 나를 위해서 반세겔 성전세를 내라 그랬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앞뒤 이야기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는데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요. 그죠?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철저히 훈련시킨 걸 첫째로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축복 이야기하죠. 그리고 17장에 들어서서 변화산 사건이 1장부터 쭉 나와요.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오늘 야외에 가잖아요. 산으로 가지 않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호련히 변화해요. 막 광채가 막 엄청나게 나는, 눈보다 더 빛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모세도 서 있고 엘리야도 서 있어요. 이 한 1000년, 2000년 전 사람들이 옆에 서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님께 고개 숙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어요. 그때 하늘에서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예수님,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막 그랬어요. 그때 구름이 저들을 다 가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오직 너는 저의 말만 들어라. 모세와 엘리야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서 있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신앙이 점점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감동시켜서 성전세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야 바다에 가. 그래서 낚시를 해. 제일 먼저 잡은 고기가 있을 거야. 그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의 돈이 있어. 너를 위하여 반세겔, 나를 위하여 반세겔 세금을 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성인 20세 이상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반세겔의 헌금을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요즘으로 물가로 따지면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0만 원 혹은 40만 원은 될 거예요. 평생 자기가 성전세를 냈던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이. 그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갔다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여러분 낚시를 갔는데 낚시를 했어. 거기 동전 물고 있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갈릴리 그 엄청나게 큰 바다. 거기에서 낚시를 쳤는데 제일 먼저 나온 물고기가 돈을 물고 나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근데 이 이적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놀라운 이적이에요. 얼마나 놀랍냐면은, 여러분 그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엄청난 이적이죠. 3일 동안 절반쯤 소화된 연하를 물고기가 확 물지에 받아가지고 연하가 살아나왔어. 이 이적이 더 큰 이적일까? 여기 한 세겔의 동전이 더 큰 이적일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더 큰 이적이에요, 이게 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는 요나의 이적은 놀라웠고 보지만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몰라 잘. 이적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죠?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됐다는 것은, 정말 힘들 때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 어떤 영감을 줘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세상에 물고기가 물고 나와서 돈을 줬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큰 것만이 이적이 아니고 작은 것도 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것만이 이적이 아니고. 여러분 그 아주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 근데 이것도 이적 중에 이적이다. 아멘. 여러분,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늘 돈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교회 전기세 나오면 전기세 고민하고, 또 뭐 겨울 되면 기름 떼려고 하면 기름 넣어야 되는데 고민되고, 자동차 보험 내야 되면 그것도 고민되고, 목사는요, 이 머릿속에서 맨날 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정말 많이 고민해요. 여러분들은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한가 몰라도 저는 늘 고민해. 장부 봤더니 장부에 재정이 없네. 다음 달에 내가 사례비 받아야 되는데, 나 사례비 못 받은 건 괜찮아. 근데 회계 집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돈이 없어서 무슨 사례비 못 주면.
그게 막 걱정이 될 때가 많아, 내가. 그러니까 돈 없으면은 내가 막 헌금했어요, 막. 다음 주에 사례비 주게 하려고 막 이렇게. 내가 헌금해가지고 내가 받았어. 예. 목사 마음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교회는 돈은 없고, 들어갈 돈은 진짜 많아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평생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 기도의 70%가 돈하고 관계되더라고요. 네. 아버지, 제가 아파요. 병원비 주세요. 아버지, 우리 애들이 대학을 들어가요. 학비 주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 비 가세요. 지분을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뭐하고, 맨날 돈 달라는 기도가 70%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이 좀 많이 주시고, 다시는 돈 달라는 기도 좀 안 하고 살면 어쩌겠습니까? 그랬어. 근데 성경을 내가 연구해보고 느낀 거는 어떤 학자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기적이나 말씀 중에 70%가 돈과 관계되더래. 예수님의 기적이나 말씀의 70%가 돈하고 관계되더래. 그것 보면 우리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살고 내가 목사라도 돈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다. 그죠? 가끔은 나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저 정도 넘쳐났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집사님도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애들도요, 지금 목사님 되고 그랬지만,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한 7살쯤 먹으면요, 꼭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가면, 거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마지막 번째나, 돈 좀 많게 해주세요. 그게 목사님 아들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언니가 우리 승식이가 어렸을 때 5살인가 먹었나, 4살인가 먹었나. 아빠 돈 좀 줘. 그러니까 내가 돈 없어. 그랬어요. 그러고 끝났어. 아침에 내가 이렇게 눈 뜨니까 옆에 앉아 있더라고. 앉아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어린애가 4살 정도밖에 안 먹은 애가 한숨 쉬니까 내가 쳐다봤어. 그랬더니 돈 벌어야겠다. 내가 놀라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뭐 돼갖고 돈 벌래? 그러니까 택시 운전해서 돈 벌래요. 내가 택시 탈 때 돈 준 걸 봤거든. 내가 이렇게 애들 기도해 주잖아요. 성구영신 예배 때. 애들이 기도 제목 중에 그게 많이 올라와요. 애들은 솔직하니까 돈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은 잘 안 해, 그렇게. 여러분은 좀 다르게 이야기한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돈 문제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평생 목회하면서 깨닫고 느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꼭 그것만큼 주셔. 예, 또 그것만큼. 작은 것도 기적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란 분이 있어요. 엘리야가 가뭄이 심해서 이제 그리시네가에 갔어. 그리시네가에 가서 있는데 그 물이 점점 말라요. 근데 까마귀가 떡을 물고 와. 할렐루야. 또 고기를 물고 와. 작은 것이요. 근데 기적이죠. 아멘. 까마귀 어떻게 엘리야를 떡을 물어다 주고 고기를 물어다 줍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 생활이 그런 것 같아. 떡을 물어다 주고 고기 물어다 주고 물고기가 한 세겔 헌금 바치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 생활을 운영해 주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보내요. 물이 다 마르니까 저기 사르밧에 가봐. 근데 사르밧 가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하시오?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뭐 하려고 나뭇가지를 구시오? 그러니까 내게요 이만큼 공 가루가 있고 이만큼 기름이 있는데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요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들하고 먹고 죽으려고요. 마지막 음식이에요. 자, 하나님은 보내줘도 엘리야를 보내줘도 좀 부잣집 보내주면 안 됩니까?
아니, 수백억 부잣집 좀 벌어주면 안 돼요? 세상에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해. 그보다 가난할 수가 없어.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은 데야. 여자가 가갖고 그 떡 놔주세요. 그랬어. 그럼 하나님 이 집 축복할 거예요. 나 같으면 그 말 못해. 그래서 그 가부가 그 떡을 줬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그치지 않고, 할렐루야,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마르지 아니하는 법, 그치지 아니하는 법. 진짜 가난해. 그렇게 가난해. 하나님이 종을 좀 보내려면 부자한테 보내주지. 그 보면 우리 교회 신자들도 올해 까마귀 신자, 물고기 신자, 아니면 사르와 가부 신자, 참 가난하고 어려운 신자들인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의 그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가 운영된 게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기적이에요.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청년 때, 우리 집, 강주에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학생회를 막 시작했어요. 이제 강진교회를 떠나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강주 가서 막 학생들을 시작했어. 학생들이 몇 명 안 돼. 다 합해도 한 8명, 9명밖에 안 돼. 근데 얘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신앙을 심어주고 싶어서 강진교회 학생들은 한 100여 명이 넘어. 막 그 애들은 막 뜨끈뜨끈하게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그래. 얘들은 막 성경 지식도 뛰어나고. 예, 그래서 얘들, 우리 정강교회라고 내가 지금 한빛교회예요. 그 애들을 데리고 강진교회 가야겠다 해가지고 체육대회 날 내가 이제 얘들아, 정강교회에서 우리 강진교회에서 학생들 체육대회인데 같이 갈래? 좋아라고 그래. 그럼 내일 모여라. 내일 거기 체육대회 한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왔는데 한 푼도 돈을 안 갖고 와. 그 시절은 그랬어요. 그냥 와. 그 내가 차비 다 대고 그러고 갔어. 이제 갔는데 내 돈 다 써버렸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밥을 해주시고 그랬어요. 밥 먹고 나서 어머니 사실은요 올라갈 차비가 없어요.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저희들 대꾼이라고. 그러니까 아껴 살아야 되는데 여기 어머니가 야, 나도 돈이 없다. 어떻게 하지? 그러시더라고. 아무튼 어머니 얘들 데리고 이제 저기 학생들하고 체육대하고 올 테니까 저녁밥도 해주세요. 그랬어. 할렐루야. 그리고 막 체육대를 하고 왔더니 어머니가 또 밥을 해주셨어. 그리고 그 시절에 거금 15,000원한테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돈이 뭔 돈이에요? 그랬어. 그때 이제 어머니 가. 이렇게 말씀하셔. 그 이야기 전에 내가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집에 버크라는 강아지가 있었어. 멍멍이. 이 버크가 무슨 병 걸렸나 챘나 어느 날 막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해. 막. 사실 금식기도 한 것처럼 뼈만 남아서 그러고 막 숨을 이렇게 들이쉬는데 곧 죽어. 우리 엄마가 그래. 용계야 저기 버크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가봐라. 아직 안 죽었지? 아 저거 동네에 부끄럽다. 어디다 묻어버려라. 어머니가 그래. 보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묻으려고 생각하니까 불쌍하잖아요. 의자 이렇게 계단에 앉아가지고 복구를 보고 있으니까 복구가 일어나고 나한테 이렇게 막 와요. 주인이라고 해요. 머리를 내가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복구는 영혼도 없어요. 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천당도 못 가잖아요. 이 불쌍한 복구 묻어버리긴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복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늘을 보고 복구를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복구가 밥을 너무너무 잘 먹어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지푸라기도 먹더라고, 얘가. 이 세상에, 나는 개가요, 지푸라기 먹는 거 처음 봤어. 그건 소나 먹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이 포동포동 쪘어요.
그 어머니가 그 15,000원을 주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버크의 몸값이다, 그래. 예? 우리 집에 그 연탄 배달하는 아저씨가 가갖고 버크를 보더만은 저 강아지가 너무 맛있게 생겼다고 혹시 팔 수 있냐고 물어보더리야. 그래서 15,000원 전화해갖고 가져가라고 해서 15,000원을 줬어. 내가 그 돈을 받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파. 이 버크가 생명 바쳐서 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 갖고 올라가면서 애들 우유도 다 하나씩 사주고 빵도 사주고 애들 맛있게 먹은 난 속에서 시험 들었어. 버크의 그 살과 피를 니들이 먹는구나. 주여, 여러분, 그 작은 돈도 돈이 기적인 거요. 할렐루야. 작은 것도 기적이다. 우리는 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해. 베드로가 고기를 이따만큼 잡았대. 그게 기적이요. 153마리나 잡았대. 기적이요. 한 마리 잡은 것은 아무도 이야기 안 해. 그 어떤 목사님도 이 본문으로 나 설교한 거 못 봤어. 안 보여. 한 마리 잡았고 뭐하게. 거기서 한 세겔의 돈이 건잡고 뭐하게. 그러는 거야. 여러분 내가 최대한 짧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짧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작은 것도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냐.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물고기 입장에서. 어느 날 물고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뭘 잘못 삼켰어. 뭐 다른 걸 삼키는데 이게 따라 들어앉았는지 모르지만 동면이 들어와서 그래갖고 걸렸어. 넘어가지도 않고 바 터지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 생각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기도했을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 죽겠어요. 기도했을 것 같아.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욥기서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로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참새 기도도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까마귀 기도도 들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 기도도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전세에 헌금을 하게 하시고 감동시켜서 할 수 있지만 베드로야 너 바다에 가 그물을 내려. 제일 먼저 잡힌 물고기가 있을 거야.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거야. 할렐루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는 너무 배는 고프고 죽겠고 힘든데 마치 베드로가 이게 낚시 바늘이 놓은 거죠. 하나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래요. 그랬는가 몰라. 그 사르밧 가부가 이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래요 한 것처럼 아멘. 근데요 베드로가 다 잡았어. 동전을 냈어. 한 세겔을. 할렐루야. 물론 그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어. 근데 베드로가 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그 고기를 잡아 먹었을까요? 풀어줬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야, 달랑 한 세겔이냐? 다음에는 좀 달란트 좀 물고 오면 안 되냐?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참 꼭 그만큼만 들어와. 헌금도 꼭 사용할 것만 꼭 필요할 것만이 하나님 꼭 그만큼만 주시더라고. 신기해. 더 안 준 거 모르겠어. 예, 하나님 우리 교회도 달란트 물고 오는 물고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의 욕심인가 몰라.
근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해. 1달란트가 제가 얼마인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51억이래요.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51억 세상에. 예. 여러분 우리 제작교회도 언젠가 51억 재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51억의 소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들 별로 안 한 거 본 게 안 믿어지나 봐. 안 믿어지나 봐.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저는 여러분 작은 돈은 돈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일일이 계산해서 주시는가 몰라. 여기서 더 주면 네가 교만해져. 여기서 주면 네가 나태해져. 이만큼만 가져가. 그랬는가 몰라. 할렐루야. 어느 날 내가 로또가 당첨됐다. 뭐 300억 이렇게 돼버렸다가 하면 목사님 왜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고, 아, 나 지금 프랑스 놀러 갔어. 우리 이거 부목사하고 예배 드려. 나 바빠. 전화 걸지 마. 전화 걸지 마. 나 바쁘니까. 그럴란가 몰라. 나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은 다 그만큼만 주시는가 몰라. 할렐루야. 자, 작은 것도 기적이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이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 이적은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온 것보다 더 큰 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 속에서 오늘도 살아. 할렐루야. 날마다 삶 속에 우리는 기적이 있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또 가난합니다. 우리는 또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 굳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야외배를 또 갑니다.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바치는 그것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